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할렐루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친히 임재하여 주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갈망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갈망이 없는 삶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고자 갈망하는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 안에 기도할 작정을 주십니다. 그 작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시고자 그의 마음에 이 작정을 심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서 대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게 하시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이 가운데에 계시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는데 그때의 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40일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40일의 기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르침이다라고만 핵심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부어 넣어주신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에게 또한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한 성전에 모여서 그때를 갈망하며 기도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러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그 갈망은 항상 함께 모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기 시작하십니다. 뜨거운 열망, 정말 이 예배를 기다리며 갈망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강력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50일 되는 오순절 날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7일이 7번 지난 그 7주 후에, 그래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태동이고 시작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은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설교도 베드로가 다른 때의 한 설교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는 순간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그때부터 기적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격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부분에서 바람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바람 같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숨소리이십니다.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숨을 깊이 들이셨다가 후 이렇게 내뿜으셨는데, 마치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이런 하나님의 숨결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생기다라고 구약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바람과 같은 소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것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은혜의 역사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의 그 어떠한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람의 그 성질을 우리는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마른 뼈가 있는 그 에스골 골짜기에서 생기가 불 때에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불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마른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공급받아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이 성령의 바람으로 충만해야만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는 작은 도서관 세미나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이 고민이 계속해서 있어 왔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을 1층에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부분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작은 도서관을 조금 설립 인가를 받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설립 인가를 받는 과정, 그리고 그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일단은 자격증을 따야 돼요. 자격증이 없으면 설립 인가가 나오질 않습니다. 교회도요, 자격증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자격증이 돼요. 작은 도서관이 우리 교회에 만들어졌을 때 어떤 방법으로 또한 운영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부분도 많은 고민거리가 되거든요.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다양한 걸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만 열심히 해도 충분히 되는 것을 이라고 말해요. 저는 말씀과 기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뜨거운 교회가 됐으면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타협하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양한 것을 생각해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수많은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수행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라이먼 콜만 박사는 좀 어려운 말로 피플 무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환승센터를 만드는 것이다
환승센터,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자그마한 소그룹들을 만들어내고 이 자그마한 소그룹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예수와 밀접하게 연결시키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행복 전도대 모임을 금요일 날 가져야 되지만 좀 미루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는 걸 보고 소그룹 2개 팀을 구성할 계획이에요. 행복 전도대를 2개로 쪼개서 전도 소그룹으로 일단 구성을 하고 구역 모임과 같은 모임이 진행이 됐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처음부터 교회로 데려오기 힘든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데리고 와서 밑에 공간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슬슬 소그룹의 구역 모임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일단은 저는 행복전도대를 통해서 이것을 샘플로 시작이 되지만 잘 될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이것이 다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예요. 전도는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대라고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 바람과 같은 강력한 역사와 임재를 체험한 성도들의 삶이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주님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셨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그 안에서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찌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교회의 성격이 이 바람과 함께 불로 표현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은 중생의 역사에서는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중생의 역사는 펼쳐지지만 어느 순간 그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사로잡아서 성령의 불처럼 뜨거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열정이 생기고 열정이 없었던 사람이 다시 열정이 생겨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그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아닐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합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지나가는 동시에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호흡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불이 갈라져서 한 사람에게 통째로 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위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것을 사르는 역사가 펼쳐지는 그 현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마치 각 사람들에게 다 갈라져서 이 불이 들어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불이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체험을 하게 돼요. 이 불이 몸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뜨거운 물에 손이 데워도 너무 뜨거운데 바깥에를 아무리 찬물로 씻어내도 이 안에 뜨거움이 그대로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열정 없었던 사람들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전혀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그 뜨거움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격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불이 임한 순간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직접 걸어가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어디에서 펼쳐졌습니까? 갈망하는 모임, 갈망하는 기도, 갈망하는 그 찬송을 통해서 펼쳐진 것입니다. 교회의 성격은 또한 충만함에 있어요.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일단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볼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혀가 꼬이느냐 안 꼬이느냐입니다. 한마디로 언어가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입니다. 이전에는 세상 말을 하던 우리의 입술이 성령만을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느냐, 그 입술에서 도대체 어떠한 말이 나오느냐, 그것을 보면 성령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혀가 꼬여요. 이전에 말하던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는 다 저 애굽으로 가야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예레미야 너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너의 말이 가짜야. 이 말을 들으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 예수 말 좀 그만 좀 해. 우리는 입술이 꼬여서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할 수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쟁이 같은 얘기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에 예레미야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속에 불이 떨어져서 불 붙는 것 같아서 내가 어찌할 수가 없다. 적당하게 타협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이면서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동정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하면 그냥 고개만 흔들어도 될 텐데 예레미야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다가 물 엉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집트로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해요. 그러나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마음 안에 불이 붙는데 이거를 어떻게 끌 수 있겠습니까? 소방차가 와서 끈다고 이 마음의 불이 꺼집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한 분노의 불은 그렇게 잘 일으키면서 예수에 대한 이 뜨거운 성령의 불은 자꾸 꺼버리려고 우리 스스로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적당하게 살아가도 되지 않아? 좀 타협해도 되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예수만 이야기하지 마. 그럼 너희들을 사내들인 공예가 그대로 잘 방치해 줄게. 니네 종교 니네 마음대로 니네만 잘 믿어. 너희들
핍박할 생각도 없으니까 예수만 말하지 마. 그 이야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타협하지 않아요. 성령의 뜨거움이 있으면 난고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언어가 변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생각으로만 가득 찼다라는 의미가 돼요.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돌아가면 교회는 회복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뭔가 조금 깊이 이야기하면은 또 신비주의가 시작됐구만. 무슨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성경 열심히 읽으면서 공부 열심히 할 때만 나타나는 거야. 다른 기적은 없어. 요즘 시대엔 성령의 활동도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러면서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이런 믿음의 행동들이 점점점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생기를 잃게 됩니다. 성령님이 빠져버린 공동체, 그 공동체가 어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길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그 이유는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어떠한 것을 갈망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라.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가 바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다. 주님께서는 간결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다른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후에 어떤 역사를 베풀었는지 크게 설명하지 않아요. 요한 사도만이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사명 잃은 자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고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 그 명령에 따라서 누가가 말하는 대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고 성령의 임재를 갈망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교회의 전체적인 가르침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들은 오직 예수만을 이야기했고 예수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너희들은 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갈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삶은 이 땅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뜨거운 불의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달려갔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단순히 구원받은 자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주님을 갈망할 때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생기를 불어 주옵소서. 우리 마른 영혼들이 다시 다 살아나는 역사,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각 사람에게 불로 임하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도 불로 임하셔서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주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세상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